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맑은 날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이 많이 더웠죠.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또 하나님이 건강 돌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선교 기도방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도움이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어디든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무리 자기가 뭘 필요로 해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도와줘야 돼. 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참 다릅니다. 때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서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저는 참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오늘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확실하게 드러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바로 예수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강 같은 평화, 바다보다 넓은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 바다보다 넓은 사랑, 샘솟는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사랑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하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믿기 나누며 주 예수의 무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립니다.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과 환경과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어진 삶 가운데, 고단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를 지키며 천국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이 신앙 변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다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참으로 낭망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이여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의 손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채우심이, 하나님의 주님의 풍성하심이,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실한 소망을 입이 남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깊어진 삶을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좋으신 하나님, 귀하신 주간의 삶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였고 구별된 계자로 바다의 속사람이 한 주를 않는 내 마음, 아멘. 소외된 곳에 바르지 않은 전도자의 과 같이 하나님을 못 땅에서의 되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벼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으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의 옷이 죄를 잊게 하고 오늘을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대되는 아멘. 전쟁과 같은 그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로 되게 아멘. 그 하나님을 위하신 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교제 시간에는 우리 사랑방 모임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방으로 모여서 같이 말씀과 삶을 나눠주시고요. 오늘 이성길 집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은 김민석 집사님 사랑방과 같이 조인해서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7명이 뭐 지난주 뭐라 그랬죠? 네, 6명의 공주들과 뭐 한 명의 난쟁이라 그랬나요? 뭐 어떻게 어쨌든 뭐 그래서 이 6공주 예, 무섭습니다. 6공주. 예. 이 어머니들이 위대하거든요.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훈련도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아주 팀워크가 딱 맞고 하나 돼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썼죠. 주보 칼럼 제목이 뭐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손흥민이 이긴 게 아니라 골을 넣은 황인범이 이긴 게 아니라 오현규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귀한 또 단기 선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훈련을 위해서 직접 페루에서 우리 장인성 에스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같이 우리가 의논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고 해서 오늘 오후 1시에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팀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남의 일이라고 네, 반응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이번 금요일 날 있습니다. 7시에 요즘에는 7시는 완전히 대낮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 저는 눈이 좀 안 보여서 밤에 운전을 못 합니다. 이런 핑계가 지금은 이제 먹혀들지 않습니다. 8시 한 10분 끝나는데 그때도 화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청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번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후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당 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당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청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달 생일 우리 김민석 집사님 28일 아직 멀었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네. 계속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지신철 장로님, 지신경 권사님 따님 집에 시애틀에 잘 도착하셔서 손주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해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아프신 분들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정말 그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추천도서 꽃이 사람이다 이 책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 나누시고 우리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라비 형제 이렇게 또 세미도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세미가 이렇게 왔어요. 세미.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 릴리, 또 이튼, 그래서 우리 폴 우리 티처 따라서 가셔서 같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릴리, 세미, so follow the Paul teacher, so Ethan, Ethan, okay,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금 그 우리 트랜슬레이시 제공이 되는데 리시버들이 그동안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새로 다 새 걸로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 앨리스 잘 들려요? 그래서 안 들, 벌써 잘 알아듣잖아요. 네, 자, 앨리스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So, 러비, so you can listen. Okay, yeah. 해리 또 낸시. 자, 그리고 우리 앨리스 옆에 전에도 오셨었죠?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죠? 한번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성자 권사님, 집사님, 네, 예, 성도님, 김성자 성도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에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또 장인성 에스더 선교사님 아까 뭐 얘기는 했지만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장인성 에스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장인성 선교사님이 월드비전 월드미션 신학대학에서 이번에 졸업하셨는데 이사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또 신학 공부를 총회장상입니까? 네, 매번 바뀌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상 받으셨어요. 네. 그 멀리서 페루에서 사역하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공부하셔서 이렇게 또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김영하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고 설교 듣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비단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으니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튀르키예의 낭만주의 또 저항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여행.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 인간이 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볼 때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어떤 인간의 무지, 또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간파한 이 나짐 히크메트의 시입니다. 한국에서 1000명의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과 사랑과 취미와 건강과 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여러 나라의 지금 이 대답을 표로 만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에요. 물질적 행복이 가장 최고다. 그리고 건강, 가족,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도 일본, 미국, 영국, 그리스 사람들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통계대로 많은 일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하고, 취미도 있고, 또 돈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쓰지를 못한다면 가장 허망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사물의 도리나 선, 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능력, 또는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깨닫는 마음의 능력,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지혜를 어떤 성공을 위한 처세술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지혜가 그냥 단순히 어떤 세상의 처세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추격전, 그리고 도망, 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잠시 사울과 다윗의 그 긴장감 어린 추격전을 잠시 내려놓고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합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음악회나 연극 같은데 인터미션 정도, 잠시 쉬어가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라마에서 장사 지내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근데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바란이 아니라 Desert of Ma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한글은 바란으로 갔다 그러고 영어 성경은 마온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왜 이렇지? 이게 잘못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바란 광야로. 그런데 셉투아진트, 그 70인역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본에는 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따르는 이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마온, 데저트 오브 마온으로 갔다.
그런데 일반 다른 성경들은 바란 광야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지도를 보시면 그 위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큰 임무를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나중에 이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지금 갔다. 다윗은 지금 무슨 중이라고 그랬죠? 도피 중.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바란까지 이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또 여전히 도망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한 부부가 나타납니다. 마온에 사는 한 부부예요.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예, 이 부부가 나와요. 남편의 이름은 나발. 좀 이름이 좀 그렇죠? 나발. 좋은 뜻 같습니까? 좀 좋지 않은 뜻 같습니까? 좋지 않은, 좀 이름에서 벌써 이제 나와요. 아비가엘은 청명하고 아름답다. 그 이름에서도 뭔가 좀 좋은 기운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명이 나와요. 마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갈멜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보이세요? 바란 광야는 저 밑입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의 저 밑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든지 사울 왕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바란 광야까지 지금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지금 400명 또 600명까지 됐는데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소문을 하나 듣는 거예요.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이 큰 부자랍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목자들이 어디서 양을 치느냐?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친다. 그래서 사는 곳은 마온이고 그의 양떼들은 지금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1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다윗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마온이라고 하는 곳, 갈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어요. 이름의 뜻은,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아비가엘은 기쁨을 주는 자, 기쁘게 하는 자. 이름도 아주 너무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또 청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두 사람이 만나게 했는지 참 퀘스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부부를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이 두 분이 만났을까 하는 정도의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비가엘은 청명하고 또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부부가 이제 다윗이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문명의 충돌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충돌하는 세상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어요. 그 어리석음들이 나타나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 참된 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세상. 이것을 기억하시오. 그래서 좀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 어떻게 사람들이 악해? 당연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라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너무너무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해하죠. 세상은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충돌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선택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명을 살리는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성공을 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또 정보와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위에는 지혜예요. 아무리 많은 지혜와 정보와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가 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판가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요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양떼들 양털 깎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으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1년 추수를 하고 잔치하는 것처럼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것이 이게 추수하는 거예요. 1년의 가장 최대의 그런 잔치 날입니다. 나발이 지금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 초청해서 먹습니다. 특별히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년 중에 10명을 나발에게 지금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는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의 뜻은 평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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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평강의 인사를 해요. 정말 예를 갖춰서 진심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평강하길 원하고 내 집이 평강하길 원하고 내 가축도 평강하길 원한다. 샬롬 곱하기 3. 이 정도로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담의 역할을 해줬어요. 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막고 그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잔칫날이다. 좋은 날이다. 좋은 날에 왔으니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면 잔칫날 누가 많이 오죠? 손님들도 오지만 누구도 오죠? 각설이들도 와요. 거지들도 와요. 그 거지들 어떻게 합니까? 잔칫날은 그래도 국수 한 그릇에도 줘서 보내는 게 그 잔칫날 분위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발한 행동을 합니다. 나발이 나발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발이 나발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발이 나발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나발이 나발하는 이 세상은.
나발이 이렇게 다윗의 소년들에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애무시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모를까요? 왜 몰라요? 알죠. 압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으로부터 도망가서 떠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도다.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가 떡과 물과 고기를 줄 수 있느냐? 아주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이 표현이 필요할 거예요. 개뼈다귀 같은 자에게 내가 이걸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발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사울 왕의 기념비가 세웠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이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 갈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사울의 나발이에요. 네? 사울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 뒤에는 누가 있다? 사울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나발은 지금 현재만을 생각한 거예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소유, 자기 뒤에 있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백, 이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입으로 쏟아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이 나발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 그 부인에게 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가족 모든 사람 죽이기 위해서 지금 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나발은요, 자기 종들로부터도 불량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주인하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당신이 지혜롭게 행동하시, 이렇게. 그래서 그 즉시 아비가일이 급히, 여기 급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아비가일은 사리에 분명히 빠르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비가일이 알아요. 그래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붉은 곡식 5세아, 5세아는 약 40리터 정도 됩니다.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것을 나귀에 싣고 나발에겐 얘기하지 않고 다윗을 향해서 지금 아비가일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다윗을 아비가일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 앞에 급히 내려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 그리고 용서를 구하, 나발을 대신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은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달려갔거든요. 근데 여기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벽을 향해서 오줌 누는 놈들은 다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만큼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 왕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나발이 나발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개의치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다윗에게,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30절 31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다윗이 보복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오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후대하실 때에 주의 여정을 기억하오. 아비가일은 무엇을 봅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일을.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음은요, 바로 오늘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고 시선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서 유익을 얻어야 돼. 손해보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머리 터지도록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는, 미래를 보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과거를 알고 지혜는 미래를 준비한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10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여러분 얘기 아시죠? 신랑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저 등만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현재 당장 그거 귀찮아. 그냥 나는 오늘 요것으로 만족해. 그랬을 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은 다 버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나오죠. 너무나 많은 곡식들로 인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것을 즐기라. 다 너의 것이야. 즐겨.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돼?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지금 내 앞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바라봐요. 그 뒤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 어제도 우리 함께 새벽 시간에 나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면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은 아닌가 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지혜는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나발은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 좋은 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요청했지만 그것을 거절했어요. 의도적으로 거절했죠.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 나눠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발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이 세상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바로 자기 중심.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만 생각해.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부터.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저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은 자기뿐 아니라 그 나발의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생각한. 그래서 아비가일이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네, 지금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자기 나발 가족들뿐 아니라 다윗을 생각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까지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열받으세요. 예, 우리 이장로님 입에서 열받았다 그러면 진짜 열받은 거예요. 예? 진짜 열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컨트롤이 안 돼.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맡게 했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약삭 빨라야 돼. 먼저 선점해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위에 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사람이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먼저. 이것이 생명의 지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 두 가지, 내 것.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은 내 것입니다. 두 가지. 첫째, 내가 지금 먹는 음식.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입에 이미 넣었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 그것이 진짜 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카운트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물질 사용이나 여러분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얼마나 되십니까? 한국에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이웃집 백만장자 해가지고 그 유명한 한국의 병원장님 집을 소개하더라고요. 집이 4층인데 3평이 넘는 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층마다 한 사람씩 살아요.
가족이 4-5사람 사는데 어마어마한 집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분의 의사가 있는데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우리 최영빈 목사님도 잘 아시는,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바보 의사예요. 경북 용천에서 태어나셨어요. 6.25 때 부산까지 피난 내려오셔서 이분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은 평생 집 한 채에 없었어요. 병원 옥상의 옥탑방에서 사시면서 1995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자들을 돌보고 살아.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이 있으면 자기 월급에서 그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환자를 위해서 병원 뒷문을 열어줘서 도망가도록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왜 이분이라고 편안한 삶을 모르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나보다는 아픈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섬기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롭다 여겨?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비가일이요 다윗에게 다녀왔을 때 나발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밤새도록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그냥 자기의 도취돼서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 만나고 와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술이 깨었을 때 이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얘기는 마음으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몸이 굳어서 열흘 뒤에 나발이 죽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음의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이 사무엘상 25장을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소설 같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비가일과 다윗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주어가 자기들이 아니에요.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서로 이중창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과 32절이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중창입니다. 자, 보세요. 29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그게 보일 때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신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 그게 평화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소망.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것처럼 막막한 인생, 삶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나발은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되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야, 이런 드라마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 데리러 갑니다. 아비가일은 저는 당신의 종들의 발을 씻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보낸 나귀에 급하게 빨리 올라타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 급히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는 빨리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럴 때는 빨리 순종하셔야 돼.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요르납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진짜 결론이에요. 그저 만약 이것으로 성경이 끝났다면 이건 하나의 그냥 단순히 다윗의 로맨스에 불과한 이야기에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것을 로마서 말씀이 해석을 해줍니다. 로마서 말씀. 자, 우리 로마서 7장 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이 남편으로 해석됩니다. 로마서 7장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율법이 바로 남편.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어리석어요. 우리를 강제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죽어야 우리의 새로운 남편 대신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스도께 가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리석은 남편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세상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자들입니다. 우리 오픈도교의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 바라보시면서 나발이 나발하는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고 당당하게 승리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추는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은사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살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셔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맡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며 이 생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 침상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보아 주시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에 홀로 있게 마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함께하는 자들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픈도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올려드리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어교회 위에 오늘도 선교 일선에서 생명 걸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